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2025년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또 시간 우리 이 대강전 첫 주일 예배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또 우리가 기다리며 또 그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1월 30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그러한 사랑과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그 감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드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만지심과 위로하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오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앞에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감사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1년 내내 불평불만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찬양 부를 때에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정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위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생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추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떠나는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신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대강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여서 그 첫 번째 대강절 메시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요, 우리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도 그 예언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그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이 대강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그런 역사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겠다 하신 그러한 이 날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요, 구약의 그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그 BC 한 7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실까를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서는요,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실 거를 이미 구약에서 다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또 이 땅 가운데 실질적인 그런 사건으로 기다림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날들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뿐더러 예수님이 오실 그러한 장소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도 정확하게 이 예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언제 오실 건지 그 정확한 그 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막연한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거죠. 이 너무나 막연한 그러한 기다림은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설렘과 기대감이 되기도 하지만요, 또 이게 너무 이게 기다림 길어지면은요,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 굉장히 초조해지고 또 이 불안해지고 또 그리고 정말 내 기다림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유혹이나 불신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또 이러한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 실패했던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나 열처녀의 비유처럼 또 기다림에 실패한 그러한 인물들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그러한 영화 암살이라는 그러한 영화에서도요, 이러한 그 대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변절이 된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변절이 된 한 사람이 동지를 팔아먹습니다. 스토리가 이제 쭉 전개되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래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 버렸죠. 일제 치하가 아니라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해방이 되고 독립을 얻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같은 동료였던 한 사람이 그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은 동지를 팔아먹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한 대사가 바로 그겁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그렇지, 만약에 내가 해방될 줄 알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했겠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되묻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해방이라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때를 기다리고 또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켜나가지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기다리지 못한다기보다는 그 때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떠한 감정이나 자기의 상황 속에 쉽게 모든 것들을 변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이런 기다림을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이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너무나 빨리 모든 것들이 변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이 세상을 캐치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또 기다림에 대한 그러한 미학이 실종된 그러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4주간 동안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 대림절 같은 절기들도 또 교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 본질을 놓치고 살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 무덤덤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다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늘 우리는 기다려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언제 우리가 어른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학교를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언제 나는 이제 성인이 될 것인가, 또 뭐 성인이 돼서는 언제 결혼할 것인가, 언제 자식을 낳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떻게 언제 나에게 좋은 일이 올 것인가, 뭐 계속 기다리죠. 그리고 또한 언제 나에게 죽음이 올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는 어떠한 많은 그런 불안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불안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이 기다림은요, 동시에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희망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안전하고 지금은 모든 것들이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더 나아지겠지, 그리고 그때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생겼다는 그러한 그 부부의 그러한 그 이 감정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설렘이 있지만, 사실 그 아이를 해산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긴 여정입니다. 그 긴 여정을 참고 견딜 수 있던 것도 뭐냐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아기를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볼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그 힘든 그런 고통의 기간을 참고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이 어머니의 그런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다림은요,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 기다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친히 찾아오셨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이 바로 이 성탄의 놀라운 신비이고요. 그 성탄절을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그러한 우리들의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그러한 이 본문 3장 17절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러한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참 헷갈려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구원의 여정은요, 긴 기다림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의 모든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전부 다 이 구원의 그러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쉽게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비록 그 애굽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그러한 약속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있었고 그 과정을 걷는 모든 그러한 그 여정을 바로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여정,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규례와 또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든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광야 여정 속에도 많은 그 고난과 아픔 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문제는 어느 곳을 가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그러한 목적은요, 그들이 광야에 있는 것은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야 될 마지막 정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그 민족을 이끌어 내셨듯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요 바로 똑같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강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그러한 개입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바로 열어놓으신 그날,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날입니다. 바로 이 대강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자기 인생 속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지 커트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한 50점 정도만 되면은 내가 구원해 줄게, 만약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들 그 율법을 내가 50점을 맞았는지 아니면 내가 49점을 맞았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정말 내가 49점을 맞아서 그 한 가지를 못했고 떨어졌다면 그 얼마나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는 것 원하셨다면요 아마 하나님께서 50%가 아니라 100%를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근데 그 100%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올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성탄절은요 바로 그 구원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에 오늘 이 한 사람,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이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유대인 관원 한 사람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 모든 우리들의 그러한 질문 속에 답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그러한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지도자였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유대인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통치국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늘 자기의 어떠한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자유함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 예수님을 이러한 마음의 그러한 이 갈망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해석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한 많은 그러한 오해를 갖게 되었고요. 그러한 그 오해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 그 이유 자체도 우리가 그 오해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이 주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어떤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기준이 아닌 것들을 전부 다 아니라고 거부하고 부인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떠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득권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폄하하고 또 그들의 인생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속단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그러한 사람,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또 먼저 믿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수준 속에서 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비판하셨지만 여전히 교회 내에서는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을 생산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는 굳어진 예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오히려 반대로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치 불경건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취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니고데모, 이러한 굳어진 그러한 생각 속에 오늘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영생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신념, 그리고 어떤 종교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한순간에 정말 깨뜨리는 그러한 이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그러한 이 마음속의 의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이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14절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도 익히 유대인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에 진행할 때, 오늘 홍해길로 돌아 에돔 땅을 향하였을 때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였던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떻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지난주에도 우리 감사절에 이러한 말씀을 똑같이 드렸죠. 그곳에는 식물도 없고 또 먹을 물도 없고 우리가 이 마음이 각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러한 잡족들의 그러한 마음들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에게는 기다림의 어떠한 이 목적, 기다림의 대상,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떠한 이 기다림의 대상,
또 우리 인생의 어떠한 그 목적지가 없다면은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지금 현재의 자기의 감정만을 생각하고 그 감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는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없으니까 인내조차도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의 어떠한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참는, 그리고 또 견뎌내는 그러한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다림에 실패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이 원망을 들으시고요, 오늘 모세를 막 죽이겠다고 그들이 협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걸 불평하는 자들을 물어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요,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자기들의 어떠한 그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온유한 모세는요, 그들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 뱀을 쳐다보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한 그러한 그 순종조차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요, 끊임없이 이러한 갈등과 또 이러한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러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보라는 것, 구리뱀을 보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죄의 그런 연약함을 보며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요,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자기네 생각이 옳고, 그리고 또한 자기네들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어른들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요, 우리가 어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루신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노력과 자기네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기네들이 만든 규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도요, 이 구원의 여정을 걷다가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은요, 대부분 스스로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의 판단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자기네들의 주관과 자기네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들을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를 자기네들이 전부 다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교회에서도 완장을 차면은요 마치 자기네들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드는 것들을 보면은요, 문제는 아이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어른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피하는 고스란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옳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규합하고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고 자기네 생각을 관철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 그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광야는요 바로 그러한 것을 배우는 것이고, 구원의 여정은 바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삶을 바로 이 순종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3장 36절 끝쪽을 보면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또 순종한다는 것, 이 단어가 뭐냐면 같은 그러한 이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모르는 거예요. 순종으로 연결돼야지만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항상 뭐가 내포되고 있다면 우리들의 어떤 그 순종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내가 믿는 대상을, 내가 그 권위를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 왕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그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주관자가 되신, 오늘 이 말씀의 오늘 주체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굉장히 뻔드르르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요, 오늘 자기 뜻이 더 관철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장사를 할 때 장사에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맛을 내는 그런 모든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거 따르다 보면은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또한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맛을 내는 그러한 대체용품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온전한 맛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또한 대체시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가장 그러한 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 죄성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계획도 우리는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샌디매니안주의라는 그러한 이 위험한 사상이 있는데요, 그 로마서 이제 10장 9절을 보면 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만 따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이 3장 16절 이런 한 구절만 따서 우리가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아마 단정을 지어서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출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마치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요, 교회에서조차도 그 길을 넓은 길로 포장하여서 사람들이 마치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쇠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 이 구원의 여정, 오늘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3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자기들이 만든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정말 무엇을 여러분들 사모합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대강절이지만 이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사실 기다림에 대한 그러한 갈망도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심을 여러분들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실 갈망한다는 그러한 표현은요, 우리 교회에서 보기보다는 사실 이 콘서트장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전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천국을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저 콘서트장에 가보면은요, 거기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들을 막 갈망하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다림의 심리전이라는 그러한 그 글을 통하여서 이러한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요, 록스타 그러한 그 믹 제거라는 그러한 사람은요, 자신의 콘서트를 적용해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관객들을 아예 초죽음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락스타인 그 믹 제거는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롤링스톤즈라는 그런 이 그룹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평균 1시간 이상 관객을 기다리게 만들면서 아주 그냥 이 초죽음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그때 기다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트레일러 안에서 그들이 했던 일을 그냥 까나페 먹으면서 심지어는 뭐 마리아나 피우고 막 샴페인까지 마시면서 그냥 여유 있게 있다가 이러한 그 관객들이 마치 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막 밀어넣은 다음에 그때 갑자기 이제 롤링스톤즈가 등장을 해서 기적처럼 공연을 마치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까지 질질 끌면은 관객들이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갈망을 최고조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그 열광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열광하고 갈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바로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갈망할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얼마나 갈망할까?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요, 주님의 오심이 마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는 너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붕괴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할 때에 두 부류로 나누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붕괴될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죽기 전에 세상에 못 가본 것 그냥 보면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것, 그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그 베드로후서에는요 우리 가운데 끝까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주의 붕괴, 이 지구의 종말을 우리가 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우주선을 만들어서 다른 행성으로 간다는 그런 뭐 영화, 뭐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심판을 우리가 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대강절은요 마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던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처럼 오늘 바로 이 재림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이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모든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재림의 주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깨닫고 그 슬기로운 그러한 신부처럼 그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정말 희석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하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 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다 같이 드리는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통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ive thanks to the Holy One.
be all that you are. I may not be a shining star, but what I am, I thank the Lord for making me His child. I may not be all that you are. I may not be a shining star, but what I am, I thank the Lord for making me His child. Thank you, Lord, for hearing every prayer. Thank you, Lord, for just being there.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I am not worthy of your love. I may not be all that you are. I may not be a shining star, but what I am, I thank the Lord for making me His child. Thank you, Lord, for hearing every prayer. Thank you, Lord, for just being there.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I am not worthy of your love. I may not be all that you are. I may not be a shining star, but what I am, I thank the Lord for making me His child. Use me, for I am His child. Treat me, or mistreat me, for I am His child. You can't even talk about me, but I am still His child.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이제 내년 2026년도 우리 1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바우버시 목요 경배와 찬양 이제 새로운 그러한 2026년 또 1월 달을 통하여서 또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은 우리 성탄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워십 찬양 따로 하진 않습니다. 내년 우리 1월 29일 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12월 21일까지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또 성탄 장식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런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2월 15일 날은 우리 멕시코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윤정인 전도사님에게 등록해 주시고 또 등록비가 100불입니다. 등록비 내주신 분들을 같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 준비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우리 홈리스 구제는요, 우리 멕시코 선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도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또 이 선물을 또 우리가 준비할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또 이 홈리스 또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한 그러한 귀한 이 구제예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는요, 우리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까지 전부 다 신청해 주셔서 세례 교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날에는요, 우리 칸탄타가 있는데요, 12월 25일 12시입니다. 또 우리 작년처럼 오케스트라를 같이 협연을 통하여서 정말 이번 또 칸탄타를 통하여서 크리스마스 송가라는 그러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송구영 신예배가 12월 31일 우리 9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이 모든 그러한 이 연말을 또 우리 선교회마다 또 이렇게 모임도 있고, 또 우리 울타리마다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정말 귀하고 따뜻한 그런 복된 모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와 또 우리 자녀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